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7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긴 시간 동안 예레미야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또 이사야 말씀과 어떤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어떤 패역한 시대, 완악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 그런 책망의 메시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한 은혜를 또 예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선지서의 기본적인 그런 주제와 흐름은 같은데요. 성향이 매우 다릅니다. 이사야는 좀 강해요. 그죠? 강한 어조로 또한 어떤 확고한 어떤 신념이 있어서 이제 불도저와 같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스타일이죠. 근데 예레미야는요, 오늘 이제 1장에서 소명을 받는 어떤 장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슬픕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참 잘 공감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슬프고 이러한 나라의 민족의 어려운 가운데 또한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이 부름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모든 복합적 감정들을 솔직하게 잘 표현하고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욱더 친숙한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기도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예레미야가 끝나면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잖아요. 그 애가라는 말씀이 하나의 책으로 나올 만큼 그 슬픈 노래, 이런 것을 이제 자주 잘 표현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 이것이 참 서툴 때가 있어요. 그것이 서투니 당연히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안에서도 표현하는 것이 서투는 거죠.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잘 드러내서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의 감정을 또 잘 듣고 그것을 소화해서 그것이 함께 공감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그런데요, 요즘에는 그 관계가 너무나도 이상한 관계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도 그래요. 기뻐해야 될 때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잖아요. 그 느헤미야 시대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성벽이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그 찬송하고 노래해야 될 그때에 막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그렇게 슬퍼할 때가 아니라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 기뻐함이 마땅하다. 기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져서 함께 슬퍼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의 삶 가운데 성화되어져가는 하나의 과정에서도 포함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품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생활 방식들이, 습관들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도 성화겠지만 점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관계적인 어떤 부분에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모습도 그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표현하는 법을 어떤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그 속에서 연습이 되어 훈련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게 마음속으로든 입술로든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그 교통함 가운데 그 관계가 아름답게 설정되어져 가고 그렇게 세워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면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예레미야가 아주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글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면 되지, 이사야처럼, 그죠? 그렇게 가면 되는데 왜 예레미야는 알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또 어떤 어려운 일들, 또 불안한 일들, 두려운 일들이 발생하면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약한 겁니까? 이것이 믿음이 약한 걸로 치부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수많은 종교인들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이게 약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개혁주의적인 정신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날마다 난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내 의가 살아서 건강해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날마다 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는 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슬픕니다. 또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승리하였습니다. 그 승리를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도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겠죠. 그러한 관점과 마음을 가지시고요.
표현하기에 서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처럼 그의 모습처럼 잘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어떠한 모습으로도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 주신 주제적 말씀이 나타나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얘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모든 죄악된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사실은 이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왕조 시대 활동했거든요. 요시야 시대부터 요와 김긴 시드기야 그렇게 하고 남유다 멸망하잖아요. 사실은 포로가 시작된 거는 거의 요야 김 시대부터 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렇게 포로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남유다가 이제 시드기야 때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 멸망 시기에 그렇게 멸망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 메시지들을 왕과 관료들과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그런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세웠던 모든 것들이 다 뽑혀지고 파멸하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떤 여지에 메시지를 남겨두셨어요?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다시 이 바벨론의 모든 포로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셔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벽을 세우게 하시고 다시 건설해서 그들의 모든 영육이 세워지는 은혜를, 그 구원의 때를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에는요 살구나무 가지에 대한 환상과 끓는 가마의 환상, 두 가지 환상이 나와요. 이 살구나무 가지가 은혜의 어떤 환상입니다. 이 살구나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가장 봄에 빨리 피는 나무라는 것인데, 히브리어적 원어적 의미로는요 밤을 새우다, 경계하다, 지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살구나무 가지의 이 환상을 통해서 내가 가장 빨리 필 수 있도록, 가장 빨리 일어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지키고 경계하며 동행할 거다라는 그런 은혜의 메시지를 환상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기 때문에 그 죄성들, 그 패역한 완악한 죄들을 뽑아내셔야 돼서 끓는 가마, 이 끓는 가마는 결국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부어져서 그 바벨론을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악된 것들 하나님께서 다 뽑아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부활의 소망이 바로 이 살구나무 환상과 끓는 가마의 환상 아니겠어요?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의 놀라우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뽑혀졌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시겠다라는 그 부활의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까지 지금 1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요. 2장과 3장에는요 유대인들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끝까지 봐왔던 건데요. 이런 타락한 유대인들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과 자꾸 대입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2장 8절에 보시게 되면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종교주의자들이 팔을 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단상에 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사람의 언어가 난무한 강단이 만들어져 있는 지금 이 시대처럼 지금 그렇게 이 마지막 때, 이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의 마지막 때에 선포했던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교훈과 경계와 책망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2장 3장을 잘 읽어보시고 3장에는요 행음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영적 간음이에요. 우상 숭배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랑 대신 예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행음, 영적 간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3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 말씀 1장의 예레미야 소명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어떤 성품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좀 교훈 삼으시고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솔직하고 진실되게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 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다시금 회복되시면 좋겠고, 또 2장 3장에 나와 있는 유다인들의 범죄들, 그것을 보면서 진실되게, 그죠? 종교주의적인 그런 경건의 모양만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 행음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로 이 예레미야를 읽으시면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고 그런 어떤 이번 남은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예레미야 말씀을 읽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그 감정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줄 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진실된 신앙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2장 3장을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모든 죄악된 것을 떠나보내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